자,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오기를 잘하셨죠? 네. 자, 좌우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인사 좀 나누시죠. 내년에도 만나시죠. 네. 자, 한 번도 빠짐없이 내년에도 기억영역 우리 장로님들 섬긴 부부 수련회 꼭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으로 흩어져서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눈치는 있는 사람입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그 격언대로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정훈 교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정훈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한국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회심시켜서 사용하시듯이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인간들이 안 믿으려고 그러죠. 참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는 절대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난할 것 없이 계시를 받고 나서야 믿으려고, 그것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지극히 큰 계시를 받고 나서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가 계시를 받았느냐, 얼마나 큰 계시를 받았느냐 있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가, 얼마나 겸손한가 있으십니다. 틀림없으시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이번 장로 섬김 수련회 문자 그대로 더 섬기는 법을 배우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낮아져서 지 교회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역 뒤에 가면 후암장로교회라고 있죠. 그 후암장로교회가 아시죠? 우리 격영역 소속 교회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큰 교회가 많습니다만 한때는 우리 교단에서 유명한 큰 교회였죠.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그 후암장로교회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큰 교회가 됐는가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교회에 김일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그분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김일환 장로님은 자유당 때 삼성 장군 출신이시랍니다.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당시 삼성 장군이면 전 군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후에 군에서 제대하시고는 상공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교통부 장관까지 지낸 장로님이시죠. 근데 그 후암교회에서는 그 장로님이 교인들이 오면 꼭 현관문을 열어주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주일학교에서 신발장 정리는 그 장로님이 도맡아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장로님들 중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됩니다. 민족 복음화 틀림없이 우리 세대에 달성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낮아지기만 하면요. 후에 그 교회 그 전도사님이던 선배 목사님이 또 그 김일환 장로님을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김일환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었는데 가보면 넓은 거실 벽에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고 꼭 하나만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넓은 거실 벽에 꼭 하나 걸려있는 게 장로 임명장이랍니다. 장로 임명장. 근데 그 김일환 장로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인간이 나한테 준 거지만
저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장로님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전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뭐 상장과 훈장과 뭐 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시무 장로 임명장 딱 한 장 걸어놓으셨다. 여담 같습니다만 몇 년 전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조그만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요. 거기 뭐라고 설명이 붙어 있냐면 고 김일환 장군 후손들이 아마 미국에 사시는 모양이에요. 미국에 사는 김일환 장로 후손들이 한국에 와서 이화여대에 몇 억의 장학금을 기증했다.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읽는 순간 동시에 척 든 생각이요. 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으신 이 장로의 직분, 또 장로님 사모님으로서 하셔야 할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학자는요, 겸손은 기독교의 한 덕목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겸손이란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기독교가 존재할 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겸손이란 것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도 없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도 없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도 없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도 없다는 거예요. 겸손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육신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 거예요. 부활도 물론 없고요. 이번 수련을 다녀서 각처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내가 결심하고 낮아져야지, 그런 결심과 함께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벌써 여러 해 전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교경협 장로 섬김 수련회 다녀오신 후에 돌아가면서 매주일 교회 식당에서 봉사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교경협 장로 섬김 수련회에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도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를 하세요. 1박 2일로 그때는 교경협 장로 수련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식당 봉사를 장로님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경협 장로 섬김 수련회 오래 다녀가심으로 이런 완전한 새로운 모습을 보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자, 계시와 함께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또 하나의 것이 있다면 그건 복이죠. 복을 받기를 모든 사람은 원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요, 기독교는 세상적인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영적인 복을 받는 종교입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섬겼는데 왜 이렇게 육체의 가시에 시달리겠습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되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찬송가 가사대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어떻게 돼요? 부해지며. 그게 과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가 잔잔해지실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에 일평생 시달리던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봐서 만사 형통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만족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그 남자의 신부가 됐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만족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듯이 우리도 주님의 신부로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도 바울은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니라 했어요. 만족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신앙생활에도 별 유익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님 이야기를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평양 산정형교회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룬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 하면 뭐 대단한 목사님 아니십니까? 장로님들 뭐 새로 소개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분이 본래 장로님이셨죠. 장로님이셨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 아니십니까? 매일 새벽 4시에 대동강가에 모란봉에 올라가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하루는 같이 기도 올라갔던 분이 듣자니까 이렇게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하나님 만족합니다. 이제 그만. 이 한 사람의 만족에 오늘날까지 세계 유례가 없는 새벽 기도를 만들어내고 오늘 한국교회가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단 장로님들께서요, 이처럼 먼저 만족한 신앙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계시와 복과 함께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받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능력을 받는가.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3번씩이나 간구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9절 전반부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 능력이 어떤 데서 온전해진다고요? 약한 데서요.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이것은 영계의 대원칙입니다.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보편 진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전해진다고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요. 바울은 이 진리를 발견하고는 8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 8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도리어 뭐 했습니까?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랑했다. 바울은요, 어떻게 하면 능력이 머무는가 하는 비결을 3번째 기도하다가 발견했어요. 내가 약한 데서 오히려 하나님 능력이 머무는구나. 약한 것들 해보면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 여러 가지 고난을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없죠. 누구나 능력 받기를 원해요. 계시도 받고 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러나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함을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개혁하겠다. 개혁이 너무 강한 느낌이 들어서 갱신해야 되겠다. 우리부터 갱신하자. 우리부터 개혁하자. 종교개혁 500주년이 돼서 우리가 새롭게 개혁을 해야 된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무사한 일에 빠져선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복 많이 받고 만사형통하는 건 좋죠. 그러나 그것이 걸림돌에서 영적인 안일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이건 무서운 진리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하니라. 믿으십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가 참으로 강할 때는 바티칸에 있지 아니하였고 카타콤 속에, 즉 로마의 지하 동굴 속에 있었다. 이제 장로님들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진지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하셨어도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셨을지라도요, 주위의 환경이나 여건이 변화된 것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시다면요, 이제 나의 약함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능력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씨름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까지 기도했어도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쪼록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능력받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어두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능력, 주님의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안을 뜨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해결되는 동안 능력도 더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고 지교회로 돌아가시면요,
아무리 어떤 목회 환경, 어떤 목회 풍토, 어떤 생태계, 어떤 풍랑이 인 것과 같다고 할지라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고 저희들이 이처럼 구원의 길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인류 역사상 가장 성경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는 청교도들의 신앙의 뒤를 따라서 이제 개혁교회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개혁교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성경대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고 우리 교단을 새롭게 하고 지교회를 살리며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민족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